김영성 목사님께서 영적 싱크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필그림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김영석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늘 제가 와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실력 또 영적 능력 이것이 여기에 오기에는 한없이 초라하고 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리 황장로님이 초청해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 사무총장님, 저는 이제 보좌관님이라고 부르는 게 편해서 이제 사무총장님이 제가 어려울 때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부르시면 저도 모르게 이제 무조건 온다고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네, 몇 번 펑크도 내고 그 다음에 제가 해외에 갔다 오는 일정 때문에 일정을 많이 바꾸기도 하는데 늘 감사한 마음이 있고, 제가 혹시 빚 갚을 수 있다면 이 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생각하고, 또 오늘 부족하지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계신 귀한 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연수구에 개척한 지 7년, 이제 8년 차 돼가는데, 처음에 개척했을 때 망할까봐 너무 걱정되고 두려웠습니다. 네, 그때마다 우리 장로님이 불러주셔서 예배를 인도하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사인을 갖고 이제 라고 생각을 했고, 망하지 않고 열심히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 이름이 필그림 교회인데 생각나시면 한 번씩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죠. 유대인의 지도자는 많은 권한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권한이 거듭나게 하는 선포의 권한이 있다,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 지도자가 회당에 있는 많은 회중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거듭났습니다. 이 사람은 거듭났습니다. 이 사람은 거듭났습니다라는 선포의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면 지도자가 갖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쩌면 거듭남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어쩌면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요.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잘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 거듭남이라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배움을 청하더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늘 대비합니다. 빛과 어둠을 대비하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대비하고, 또 신앙적이지 않은 것과 신앙적인 것을 대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가장 최고의 지혜요 권력자였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부딪히게 되는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사실 거듭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고 누구보다도 거룩해 보이는 그 사람의 실제적인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거라는 거죠. 그 영적인 상태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밤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밤손님이라고 하는 게 좋은 표현인가요? 나쁜 표현인가요? 나쁜 표현이죠. 그죠? 저희 집에 밤손님이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싹 다 가져갔어요. 얼마나 화가 나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손님이 누구냐면 밤손님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밤이라는 단어는 뭔가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언제냐면 밤이에요. 성경은 그 사람이 오전 몇 시에 만났느냐, 오후 몇 시에 만났느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선의도 있었고 열망도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가 무언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 병든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그가 밤에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밤이라는 단어를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낮의 영역이 있고 밤의 영역이 있습니다.
낮의 영역은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분들이 모이셔서 토요일 날 오전에 쉬셔야 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연수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모인 분들은 와,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거룩하고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보여서 낮의 모습으로 예배를 하고 만나는 건 다 거룩해 보이지만, 근데 우리에게도 밤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젊은 목회자인데, 여러분 저도 밤의 영역이 있겠죠, 그죠? 제가 한 번은 청년들,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요. 저희가 어른들은 지금 한 800명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은 원래 한 450명 예배를 드리다가 청년들을 얼마 전에 다른 교회로 이렇게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300명 정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청년들이랑 겹치지 않는 게 저의 최대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을까. 근데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요. 월요일마다 저희 아내랑 같이 손 붙잡고 커피를 마시러 가는데, 그 카페에 저희 청년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월요일날 제 복장은 뭐냐면 반바지에 크록스를 신고 목이 이렇게 쭉 늘어난 면티를 입고 모자를 쓰고 가는 겁니다. 누가 봐도 목사인 거 몰라요. 저는요, 목사인 거 잘 티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별로 티를 안 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그렇게 막 입고 다녀요. 저희 아내랑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면 저희 교회 청년들을 만나요. 어떻게 하지?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걸리지 말아야겠다. 내가 끝까지 모른 척을 하면 저 청년들도 나를 못 알아볼 거야. 다리를 떨고, 그 다음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절대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두 번째 선택지는 뭐냐면 제가 찾아가는 거예요. 아, 미안해, 내가 오늘 월요일이라 편하게 왔어. 너네도 커피 마셔라 하고 제가 커피 사주면 되는데 너무 많이 왔어. 한 5명이 왔어요. 커피 가격이 그래도 거기 꽤 나가는 거거든요. 저희 아내랑 갔는데 돈을 펑펑 쓰기가 그래서 그냥 제가 첫 번째 선택 가만히 있기로 했어요. 청년들이 왔는데 제가 가는 카페가 유명한 카페예요. 그래서 연수구에 없어요. 저쪽 서구에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 청년들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편하게 커피를 마셨는데 청년들이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다행이다. 걸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고 우리 목사님이 다리를 떨면서 반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웬 여자랑 커피를 마시더라고요. 그게 아내였길래 망정이지 다른 여자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는 제 농담입니다. 그냥 웃으면서 들어주시면 좋은데 제가 긴장을 해서 재미없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어둠의 영역이 있고 밤의 영역이 있고,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봉사를 했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얼마나 헌금을 했느냐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봤지, 우리의 내면이 과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느냐, 우리가 기쁘냐, 우리가 즐거우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는 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있냐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혹시 우리 신앙에 밤의 영역은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이 성도님은 지방에서 사업을 되게 크게 하는 분이에요. 이 성도님이 우연히 저를 만나셔서 저한테 이제 말씀을 좀 나누자고, 저는 모르는 분인데 부르셨어요. 네,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뭘로 시작하냐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맺음은 뭐라고 맺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이분이요, 너무 귀한 거는 이분의 비전을 얘기해 주시는데, 자기 비전이 뭐냐면 11조를 1,000억 원을 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정도 내시네요.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얼마나 부러운지, 저 교회 담임 목사님은 너무 부럽겠다,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좋은 성도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안 다녀요. 다 다른 교회들. 11조를 1,000억을 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조 1,000만 원 하면서 1,000억 원 하는 게 꿈이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에서 지금도 어마어마한 11조를 하는 복음은이라고 얘기하는 이분,
얼마나 좋을까? 저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사업장에서 역까지 그분이 태워다 주시는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제가 사업가처럼 생겼나 봐요. 제가 이렇게 말만 안 하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국 부호처럼 생겼어요. 부자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통통하니? 그러니까 제가 사업하는 분이지 않나. 근데 운전하는 우리 기사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사장이 또 예수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 예수님 얘기 욕할까봐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교회 다닙니다. 근데 자기는 이 직장을 이제 그만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사장은 직원들을 착취한대요. 우리 사장은 술을 먹는데요. 우리 사장은 담배를 핀대요. 우리 사장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기독교인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주한 모습은 너무나 훌륭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밤의 영역을 직원들이 보기에는 아유 어떻게 저런 기독교인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1조 1,000억 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담배 끊는 거다. 11조 1,000억 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있는데 술 끊는 거다.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했어요.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귀한 면들이 있죠. 근데 이분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밤의 영역을 다루지 않았다. 여러분 다루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실은 어느 순간 무너지게 돼요. 이 밤의 영역은 우리의 영혼에 싱크홀과 같습니다. 여러분 싱크홀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집이 져 있어요. 건물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 단단한 지표면 저 아래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구멍에 물이 들어가요. 지하수가 흐르면 이 구멍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지고 있을 때 그 위에는 여전히 차가 지나다니고 빌딩이 지나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에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이야기한 단어가 아니라요. 우리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나온 단어입니다. 이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의 자서전적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굉장히 설교를 잘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뭐 부흥하는 목사님. 여러분 목사의 기쁨이 뭐겠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목사님이었는데 뭔가 외로웠나 봐요. 뭔가 힘드셨나 봐요. 이분이 외도를 하셨어요. 어느 날 이것이 너무 괴로워서 성도들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외도했고 이 교회를 사임해야겠습니다. 사모님께도 정중하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모님이 용서해 주셔서 이 가정은 교회를 포기하고 이제 처음 한적한 집에 가셔서 기도하면서 다시 영성의 삶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저는 목사 편이어서 그런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고백이 너무나 제 마음에 울렸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적인 싱크홀입니다. 겉은 멀쩡해요. 그런데 속이 죽어 들어가는 신앙이 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등록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1강에 이걸 설교해요. 우리 안에 낮의 영역을 다루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밤에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밤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이렇게 공식화됐어요. 이거 제가 농담하는 거니까 웃으면서 들어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한국인이 미국에 여행을 하러 갔대요. 근데 여행을 하러 가다가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와갖고 이 사람을 쾅 하고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터지고 온몸이 막 움직이지 않고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911이 막 온 거예요. 근데 영어가 짧으니까 이제 영어로 물어봐겠죠. 911 구급대원이 피를 흘리고 있는 이 한국인을 향해서 하와이요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셨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우리가 하와이요라는 얘기를 들으면 벌써 대답이 나와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여기까지 하고 속으로는 얘기하고 근데 이제 속으로 이제 입으로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다 아멘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다 아멘해요. 그러니까 I'm fine, thank you, and you처럼 대답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도님들 안에 혹시 영적인 어두움은 없으세요? 영적인 싱크홀은 없으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분들이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젊은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저에게도 영적인 어두움이 있었어요. 아니 실제로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많더라고요. 목사하는 것보다 돈을 더 잘 벌고 가족들을 부양하기에 더 행복한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떠나고 싶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멈춰 세우시고 또 저를 목회하게 해주셨어요.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주님 앞에 해결받지 못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기엔 거의 민족의 사명자예요. 기도하실 사명이 있으시죠? 아무도 아멘 장로님 아무도 아멘 안 하셨어요. 예. 또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있으시죠? 네. 다 좋아 보여요. 근데 문제는 그럼 혹시 여러분들 안에 밤에 혼자 있을 때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인지를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영적 어둠을 드러내시면서 너 내 앞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복음을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이 영적 어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말씀 다음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려 하심이 아니래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래요. 그럼 세상을 뭐하려 하심이래요? 구원하려 하심. 여러분 심판이 뭘까요? 꾸중하시고 벌하시고 이제는 끝이 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럼 구원이라는 건 뭘까요? 기회를 주는 거죠. 시작하게 하는 거죠. 회복시켜주는 거죠. 이게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을 갖고 주님께 나오는 모든 심령들을 꾸짖고 너네들 끝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 오라. 여러분 주님이 왜 오라고 하셨을까요? 너네 끝났어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불러주셨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해질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정말 더럽고 추악한 내면의 더러운 죄를 고백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애국자입니다. 왜 애국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가 13살이고 둘째가 11살이에요. 여기 가서 끝냈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셋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7개월이 됐어요. 저는 감히 제가 애국자라고 믿습니다. 네. 근데 저희 첫째가 5살쯤에 애가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애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요. 애가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을 불러다가 협상을 했어요. 야, 너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뭔가 알려주신 것처럼 이 아이가 벌벌 떠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다 용서해줘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너 임마 어떻게 목사 딸이 그럴 수 있어? 들어가! 그러면서 제가 막 뭐라고 했거든요. 그날 밤에 저희 아내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혹시 당신 오늘 첫째 혼냈어? 혼냈지. 왜? 그랬더니 물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가 이런 죄를 졌어. 아니 혼낼 수 있는데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우리 첫째 딸님이 예나거든요. 예나가 그러더라고. 나는 다시는 아빠한테 솔직하게 얘기 안 해. 왜냐하면 아빠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면 용서해준다 해서 다 얘기했더니 아빠가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거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5살짜리 아이도 솔직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아요. 여기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신 믿음의 용사들이실 텐데 여러분 앞집 사는 분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 요새 너무 가정생활이 힘들어. 그러면 그 다음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혼했다고 소문날 거고 그 아파트 전체에 그 가정이 뭐 외도를 했대.
바람을 폈대 그러면서 아주 풍비박산 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군목이었거든요. 대위였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저희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휘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연대장님, 제가 너무 힘든데 조금 편하게 군 생활을 해도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연대장님 불교 신자였는데 자기가 이제부터 목사님 위해 기도하겠다. 아니, 안 하셔도 돼요. 자기가 4시 반에 일어나서 혼자 불경을 읽으면서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제 사무실에 누가 문을 똑똑하고 들어오냐면 누구냐면 기무반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자살할까 봐. 기무반장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동선을 파악하고 이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군목은 군 생활을 좀 여유롭게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갖고 아침에 뭐 하세요? 점심은 누구랑 드세요? 오후랑 누구랑 얘기를 하세요? 아주 막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아우, 얼마나 제가 승질이 나든지. 제가 솔직하게 후회했어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5살짜리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망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태도가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솔직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인 거를 솔직히 알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걸 솔직하게 모르시면 어쩔 수 없어요. 알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해결받는 사람들은 적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변명하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늘 위선의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위선의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주제는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세상과 같지 않으세요. 세상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심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끄집어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올해는요, 하디가 회심한 지 제가 알기로 120년인가 되는 해예요. 감리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하디라는 선교사는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이 수도권에서 사역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는 강원도 산골짜기로 갔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의로워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디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선교사를 이용해서 돈을 횡령하는 사람이 나왔고, 선교사를 이용해서 쌀을 얻어가는 사람이 나왔고, 선교사를 이용해서 예수를 믿는 척하고 뒤에서 딴짓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접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미개한 사람들이야.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라고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하디 선교사가 설교를 해도 기쁨이 없고 영혼을 만나도 기쁨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디 선교사에게 이 답답한 마음 가운데 어느 날 성령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너희 죄를 고백하라. 하디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미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복음을 믿어도 변화되지 않을 가치 없는 영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이러면 끝이잖아요. 제가 저희 필그림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님들, 전 여러분들 싫어요 라고 얘기하면 누가 저희 교회 다니겠어요? 목사로서는 끝이거든요. 근데 하디 선교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디 선교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아멘. 너 그런 사람인 걸 인정해.
놀라운 건 하디 선교사의 회개를 듣고 사람들이 훌쩍거리며 선교사님 사실은 저도 이런 주인입니다. 선교사님 사실은 저도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1903년 원산의 그 진실된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의 대부흥으로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이 교회사 학자들의 추정이고 연구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시작된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갖고 나간 거예요. 나 이런 선교사인데 어떻게 하죠? 나 이런 성도인데 어떻게 하죠? 나 이런 목사인데 어떻게 하죠? 주님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분은 저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도 이 안에 회칠한 무덤같이 썩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무너져내요. 여러분, 그 공허함이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을 삼킬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도 없고 감각도 없고 사람들한테 얘기도 안 했지만 사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면 그것이 언젠가 우리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은 숨겨진 죄가 있었어요. 교회의 돈을 횡령하는 목사였어요. 2년, 3년 동안 그 교회가 부흥했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 어떻게 하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죄가 있어요. 회개하면 되죠. 근데 그 죄가 커요 하고 이제 그때부터 얘기를 해주시고 저한테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께 얘기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 일을 저지르는 동안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분이 설교하는 걸 봤고 그분이 기도 인도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흉내내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장로가 그럴 수 있구나. 권사가 그럴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주님은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와 목적에서 예배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암환우에게 자연적으로 치유될 거라고 어떤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두면 회복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목사와 의사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싱크홀이 있는데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목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회복되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아멘.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깨어나시기를. 하나님, 오늘 이 어리고 부족한 종이 이 귀한 분들 앞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눕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중적인 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른 목적을 갖고 예배하는 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주님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원한 생명엔 관심도 없고 주님의 심판 때는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처럼 보여지는,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무한테도 부끄러워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적어도 우리 주님께만은 솔직하게 나와 하나님, 그분의 사하시는 은혜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토해놓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껍데기뿐인 신앙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어도 좋으니 주님 앞에 그렇게 진실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께도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